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 여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늘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에서는 결코 알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그런 은혜와 평안이 저희 예배 가운데 임하시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교동문은 9번입니다.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 주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고한결 친구 기도해 주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지 못한 친구들이 다음 주에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오늘 목사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해주세요. 겨울 성경학교도 잘 끝날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를 너무 잘해 주셔서 선생님이 깜빡 잊고 박수 칠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입을 맞춰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어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본문 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좀 더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친구들. 어이구, 네, 멋있게 들어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자, 2월의 첫 주에 우리 친구들 함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 기뻐요. 자, 주변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2월 첫 번째 주인 만큼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이번 달도 함께해서 기쁩니다. 2월에도 잘 부탁해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함께해서 기뻐요. 2월에도 잘 부탁드려요. 선생님들에게도 눈빛으로 사랑 한번 해드리고, 네. 저에게 주시면 돼요. 저에게. 네. 네. 자, 우리 친구들 몇 주 전에 목사님이 왜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해요? 우리나라에는 24절기가 있다. 그래서 요 절기에 따라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말하는 거 좋아한다 라고 했던 기억이 나면 좋겠어요. 그때 어떤 절기를 얘기하면서 말했었냐면 대한이라고, 맞아요. 24절기의 마지막 절기, 굉장히 추운 큰 추위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대한의 절기 때 이야기했는데 왜 목사님 또 이걸 갖고 왔냐? 오늘이 24절기의 시작인 날이에요. 무슨 날이게요? 달력에 이렇게 막 써 있어요. 맞아요. 입춘입니다. 네, 어젯밤에 비가 조금 내렸더라고요. 봄비인가? 이런 느낌이 들 만큼. 오늘은 또 기온이 그렇게 빗소리들처럼 우리 친구들 소리가 들리는데, 네, 입춘에 따뜻하게 뭔가 기분이 봄인가 싶은 느낌이 들 오늘이기도 한데 새로운 한 달의 시작이기도 하고 봄을 기다리기도 하는 날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의 절기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날에 우리는 그럼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봄처럼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그 전에 언제나 돌아오는 시간, 복습 시간. 우리 1월에 어떤 이야기 나눴는지 한번 쭉 살펴보고 2월로 넘어가 보려고 해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첫 번째 주에 우리 어떤 이야기 나눴을까요? 제일 첫 번째 주였던 만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두 번째는요. 함께 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와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세 번째는 그럼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물고기에 나왔어요. 네,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어요. 그럼 지난주 우리 무슨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뭐 했을까? 예배 드렸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뭐 이런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1월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네 가지를 나누면서 어떠한 포인트를 가지고 1월에 이야기를 나눴을까? 정답.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1월에 쭉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월을 시작하잖아요. 2월과 3월 두 달에 걸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한 열흘 정도 후부터 사순절이 시작되거든요. 예수님의 부활 전 40일. 그 기간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될 거기 때문에 2월과 3월 이 두 달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가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혹시 이런 질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SNS 같은 거 하는 친구들 있을까요? 뭐예요? 유튜브. 또 구독자 13명이래요. 그렇다고 해요. 네. 나중에 한번 만나면 형 박수 한번 쳐줘요. 자, 혹시 SNS 우리 아이들은 아직 안 하나요? 하죠? 보통 뭐 트위터 있고 뭐 있어요? 인스타, 인별 이런 거 있고 또 뭐 톡, 페이스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은 안 해요. 목사님 SNS를 잘 안 해요. 그래서 그쵸? SNS 얘기하니까 우리 친구들 신나죠? 그쵸? 그렇지만 목사님은 SNS를 안 해요. 그래서 네, SNS에 어떠한 글들이 올라오고 어떠한 상황인가 이런 거 모를 것 같지만 그래도 잘 알고 있어요. 목사님은 그래도 신세대니까요. 자, 여기 SNS에 올라온 글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기본적으로 SNS는 이런 식으로 사진이 올라가고 밑에 이런 거 뜨잖아요. 그쵸? 이런 걸 보통 해시태그라고 부르더라고요. 자, 여기 해시태그에 뭐라고 써 있는가? 내 동생, 샵 유아세례, 샵 울지마, 샵 귀여움 이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네요. 이 해시태그가 뭐냐면 분류와 검색을 용이하게 저런 단어를 쳤을 때 그런 느낌의 이제 내용들이 쭉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어떤 기호이기도 하고 어떤 분류 체계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어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을 읽었는데 그 부분을 누군가 이렇게 SNS 스타일로 바꾼다라고 하면 어떤 형태가 될까? 여기 아기가 세례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읽은 성경이 무언가 세례받고 있는 거였어요. 뭔 줄 알았어요? 그랬구나. 이 장면 밑에 제가 해시태그 읽어드렸어요. 유아세례라고. 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을 한번 이런 느낌으로 구성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런 그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글을 올린 사람은 누구예요? 존이에요. 네, 존이 올렸어요. 그리고 해시태그를 뭘로 달았을까? 이분 길게 했어요. 자, 샵 어디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 샵 요단강 대박사건 예수님 세례 손이 덜덜덜 샵 성령이 비둘기처럼 샵 하늘에서 소리나 샵 사랑하는 아들 샵 기뻐하는 자 샵 축하해요 예수님 이라는 해시태그가 달려있어요. 자, 이게 뭔 소릴까요? 이게 무슨 소릴까?
요단강에서 대박 사건이 일어났다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조금 전에 SNS에 글을 올린 사람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존이라고 했어요. 존이 누굴까요? 맞아요. 요한이에요. 요한은 존이야. 존. 제 발음 좋죠? 네. 존은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누구라고요? 요한이에요. 이 요한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요한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우리 오늘 읽은 성경의 앞부분 3장 4절에 요한의 모습이 등장하거든요. 요한의 모습이 등장하는 마태복음 3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찾으셨나요? 아니요. 찾아주시겠어요?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친구들이 있다면 찾으신 친구들이 있을까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깐 스톱! 얘들아 잠깐만. 우리 친구들이 봄처럼 설레고 기쁜 건 좋겠는데 목사님이 말하는 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3장 4절이에요. 거기에 요한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가가 등장합니다.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 요한은 네, 이렇게 웅성웅성 친구들이 막 뭐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보통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낙타 털옷을 입고 있고요. 그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어요. 그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맞나요? 네, 요런 모습으로 요한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세요. 여러분, 삶을 돌이키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이 외침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에 사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빌기도 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면서 물로 죄를 씻었습니다. 물로 죄를 씻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세례라고 불러요. 세례는 물로 죄를 씻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롭게 깨끗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 요한 앞에는 수식어가 붙었어요.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게 되었죠. 세례 요한은 평소처럼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십니까? 그 죄를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라고 평소와 똑같이 외쳤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 물로 세례를 주고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누굴까요? 맞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나타나셨나 봤더니 세례를 받으시려고 이 요단강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요한이 이렇게 바라보니까 내가 저분을 알아 하면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굉장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 나는 물로 세례를 사람들에게 주지만 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주는 분, 하나님의 아들인 분, 이것을 굉장히 명확하게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도 없으시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걸 세례 요한은 잘 알고 있었어요. 왜? 죄가 없으니까 죄를 씻을 이유도 그 의미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말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저에게 오십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아니야, 이 모든 것을 허락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의 장면이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앞에서 펼쳐나가시기 위해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활짝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쭉 내려와 예수님 위에 머무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러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중에 17절 말씀인데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목소리가 하늘에서부터 들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 그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 열심히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것 또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로 얼추 그림을 그렸다면 여기에서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그냥 아들? 이 정도로 끝일까? 라는 생각을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자, 첫 번째 뭐라고 쓰여있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해요. 요 전에 목사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럼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끝인가? 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똑같은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이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사랑하사 너무너무 사랑하사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마음을 예수님도 똑같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고 사람들을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보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주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자신의 아들이다 라는 것도 알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지난주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누구든지 죄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고 너무 맑고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작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 너무 슬프고 속상하셨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나의 무엇을 가지고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고 거룩하신 분,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기로 결정하셨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이렇게 죄로 멀어졌던 그 사이를 이렇게 다시 연결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셨어요. 물로는 씻을 수 없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선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해 주신 분,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또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하나님과 사이좋은 관계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품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신 분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그냥 오셔서 그 마음만을 갖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냥 회복시켰어. 요 정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면서 그 삶을 살아가셨어요. 복음을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아픈 사람을 고쳐 주기도 하시고 슬픈 사람 곁에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뜻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 끝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셨어요.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 죽음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그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알려주고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 그의 삶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습이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만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쏙 빼닮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은 진짜 이런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습이야, 그런 뜻을 직접 보여주시고 전해주시고 펼쳐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그분을 마음에 모시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길 또한 열어주셨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분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 그런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자녀의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택받은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그런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날마다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친구들로 성장해 갈 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함께하는 곳,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 이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이제 명절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 가족들하고도 시간을 보내야 되고 친척 뭐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등등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아주 작은 부분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마음을 실천해 갈 때 이 땅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가득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것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아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최미영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또한 친구들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고 어느 곳에서든 사랑받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면서 2월 첫 번째 주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삶의 걸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